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은 물론 느부갓네살에 준 이상과 같은 맥락의 어떤 세계의 역사의 흐름과 끝을 보여주시는 그런 결과적인 것까지 다 보여주시긴 하시는데, 이 짐승을 통해서 신상보다는 짐승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제가 마음에 와 닿았던 말씀을 통해서만 계속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1 절에 말씀이 와 닿았어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한 구절인데, 그 시작과 심판의 시작과 끝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마음에 담았던 말씀은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때구나. 이때가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이때가 심판의 큰 날이 이르게 되고,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에 보면은 그때라고 나오죠. 그때는 바로 9절 10 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아요. 거기 보면 왕자가 너희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시고, 그것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타로는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를 제가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다인요 이에 그때 바로 그때 심판을 베푸시기 위해 책을 펴 놓았을 때라고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로 어 책을 심판을 위해서 펴 놓으실 때 작은 뿔에게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그 제가 주석으로 베푸는 데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의미는 "이제 앉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심판하기 위해 앉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교 주석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사 심판과 집행 심판의 마지막 국면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장면이 지금 이 11절 한 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사 심판의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 심판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짐승이 죽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시체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래서 한 절인데도 아주 심판 시작과 끝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심판의 때를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심판의 때에 해당이 된다면은 어떤 심판의 때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이 큰 소리를 한 것이 이때만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한때 두 때를 봤듯이 1260년 동안 중세기 시기의 암흑 시기를 거쳐서 아주 많은 교황들의 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우리가 잘 압니다. 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도 주장을 하고 군왕들의 좌지우지하는 권력자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교황은 무호성이
무호성을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하여튼 뭐 이런 큰 말을 하는 일들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큰 말을 하는 이 말은 그때 중세 시대에 했던 큰 말이기보다는 2300년 성서를 정교케 한 후에 조사 심판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큰 말은 어 그때 중세 시대 때 한 큰 말도 뭐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더욱더 그 조사 심판 때 하는 큰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 그렇다면 이것은 요즘에 해야 될 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될 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작은 뿔은 이 서기 330 년도 이 수도를 이제 서로 서방 로마에서부터 이제 동방 로마로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이 그것을 양도를 받게 되고 인제 힘이 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세 나라를, 그렇죠? 헬르리 반달 동고트 세 나라를 뿌리채 뽑고 이제 아주 그 전적인 그런 힘의 세력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뿔이 나오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그때인데, 이제 그 작은 뿔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 이제 작은 뿔이 이제 다시금 인제 그때도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 새롭게 목소리를 낼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어 이제 계시록에서 제가 그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계시록 13장 11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하는 새로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새끼 양이 올라오는 것을,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뭐 이것을 잘 알듯이 지금 미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가 권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미국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 절에 보면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드디어 여기서 새롭게 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그러한 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조사 심판 때 어 2300년 그 이전 성서를 정복하기 이전에 했던 큰 말이 아니고 그 이후에 조사 심판 때 이제 큰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권세를 받은 자에 의해서, 양에 의해서. 그래서 어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준다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이, 여기서 얘기하는 13 장에 보면 두 명의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는 복합 짐승이고 하나는 어린 양인데, 이 지금 복합 짐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짐승, 그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 뭐라 그럴까, 생명의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이제 말하게 하고, 또 인제 말하게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큰 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하는 이 목소리를 보면서 그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어, 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결국은 이제 짐승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그때에는 그 심판의 국면이에요. 그리고 조사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작은 뿔은 그 복합 짐승으로 다시 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그런 상태인 것을 좀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멸시 다 죽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재림의 심판의 날이 이제 강도하게 된 것이요. 그 다음에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마지막 집회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그런 공부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말씀에 관심이 있으시면 더 깊이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더 정확하게 이것이 좀 이렇게 좀 드러나져서 정말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때를 좀 잘 간과해서 우리가 좀 피할 길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되면은 그 권세를 뺏기고 그 짐승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계시록 다니엘 7장 26절 2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리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좀 어, 찾아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많은 또 연구를 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음, 제가 하나 제의를 하겠는데요.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7장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 이 다니엘서 전체의 흐름, 음, 이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올려드릴게요. 카톡창에. 그래, 질문을 올려드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 거를 다음번에 발표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뭐 빨리 8장 넘어가는 것보다 이 7장을 좀 심도 깊게 더 자세히 해갖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뭐 이거는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이 같이 다 이렇게 어, 뭐 이렇게 연결돼서 평행 뭐라 그러나 이제 같은 스토리들을 다른 각도로 본 그런 것 같은데요. 이 7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드리는 질문을 그걸 가지고 그냥 한두 개만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그거를 연구한 거를 다음번에 또 같이 발표해서 다니엘 7장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첫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수도 있고, 또 둘째 짐승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발표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넓은, 이 범위가 이 7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좀 찾아갖고 그림도 좀 올려드리고요. 질문도 올려드리고 그럴게요. 같이 한번 연구를 조금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조금 더 잘 그릴 수 있도록. 예, 좋은 아이디어네요. 어떻게, 우리, 괜찮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가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할 수 있는 동의합니다. 예, 뭐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하실 수 있는 분들 말런티어로 내가 요거는 연구해갖고 요거는 확실하게 내가 좀 알겠다 그래갖고 발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김종식 장로님이 조용하시네요. 글쎄요. 말씀 좀 하시려고 지금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정영희 집사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닙니다. 제 시간을 우리 김종식 장로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 정영희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적에 그 다니엘서 때문에 우리 교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 실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뭐 출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뭐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그 세상의 그 역사가 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 너무 그때 제가 충격받아 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해 보니까는 정말 다른 그동안에 좀 의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까지도 다 제가 접수가 되더라고요. 예, 그거였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꿈을 꾼 거잖아요. 근데 그 꿈에서 이제 이장하고 우리가 평행 구조라고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꿈하고 그다음에 7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계시를 본 거하고 명칭은 틀리지만 이제 평행 구조로 우리가 보고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도 보여준 거고 또 그것을 다니엘로 통해서 해석을 해 주었고 그런데 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시 다른 형상으로 꿈을 꿨는데 고민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 다니엘이 그 꿈을 보고 굉장히 고민에 빠져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 그러면서 그 7절인가요? 8절부터는 그 장면이 하늘 보좌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여줘서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고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하다가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을 했고 그래서 그 천사가 설명을 해주고 그런 이제 묘사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7장에서 본 때에 첫째, 둘째, 셋째,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짐승의 이름이 나왔어요, 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라고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니엘이 그 넷째 짐승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고민했다는 그런 묘사도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했던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애를 많이 썼을까요? 7장에서 첫째 지도 두째 지도 다 얘기를 하면서 7장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가 뭘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다 이제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가 이제 올 거라는 것, 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와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거다. 그 말씀일 것 같은데요. 예, 예, 그건 이제 결론인데, 그 전에 클라이막스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무시무시한 짐승, 그 무시무시한 짐승 중에서도 특별히 작은 어, 불. 표를 많이 차지하는 거가 작은 뿔이죠. 작은 자, 뿔입니다. 그래서 7장의 포커스는 작은 뿔의 역할입니다. 작은 뿔의 역할. 그래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하면서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오는 작은 뿔에 대해서 묘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작은 뿔이 도대체 어떤 거냐, 뭐를 했느냐. 그 작은 뿔의 한 거가 뭐죠? 첫 번째, 세포를 때와 법을 뽑고 새 변경하고. 뿔을 없앴어요. 이 작은 뿔이. 새 뿔을 없앤 겁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작은 뿔의 한 거가 뭐죠? 때와 법을 예, 때와 법을 변경했고, 그 다음에 또 작은 뿔이 뭐를 했죠? 하나님의 예,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적을 했고. 그러니까 작은 뿔에 대한 묘사가 진짜 많이 나와요. 작은 뿔의 특성을 설명을 한 겁니다. 7장에서는. 음, 음, 음. 그래서 7장의 작은 뿔의 신원을, 아, 도대체 작은 뿔이 뭐냐. 작은 뿔이 그래서 그 어떤 모든 역사적인 사실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누구라고 보는 거죠? 교황, 로마 법왕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로마 교황을 본다. 근데 로마의 교황으로 보는 해석을 하는 교단이 어느 교단일까요? 역사적으로? 천주교, 예.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어, 저희 교단이 생성된 거는 몇 년도였어요? 우리 교단요? 예. 우리 교단 1800 1860년. 예, 1860년도예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1500년도까지는 기독교가 몇 개가 돼 있었나요? 하나죠. 천주교.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AD 34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도까지는 교회가 하나였습니다.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로 시작해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이제 1800년 후반에 재림 교단이 생성이 된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배우고 이 장엄불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들이 그 1600년도, 1700년도, 1700년도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를 제가 좀 봤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거 시간이 이제 뭐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이제 쭉 연구를 한 거가, 조사를 한 거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 중에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네. 네, 조금 글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니엘 7장에 대해서, 예. 오케이. 여기 세계적인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특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의 다니엘서 해석은 그의 저서 다니엘 예언과 요한계시록 관찰이라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1780년도에 발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생성하기 전에 1780년도에 이 뉴턴이 벌써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서 책을 적었습니다. Observation of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Apocalyptics of the Saint John이라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벌써 썼어요. 그래서 뉴턴이 그 다니엘 2장과 7장의 내짐승으로 대표되는 네 제국에 대해서 뉴턴은 이미 역사주의적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금머리하고 사자로, 금머리로 나타난 2장하고 7장의 사자, 은가성, 곰, 그 다음에 노뼈와 표범,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 이거 다 이제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로 설명을 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뉴턴이 작은 불에 대한 해석을 더 자세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장로님 이거를 뭐라고 처음에 질문을 했죠? 제미니한테? 제가요? 이렇게 네. 뉴턴. 뉴턴이 작은 불에 관한 해석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내가 요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요거 자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그 작은 뿔의 특징이 다른 뿔과 다투고 새 뿔을 굴복시키고 사람의 눈과 큰 말을 하는 입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함,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혀야 할 것이라는 예언을 중세시대 교황권에 의한 기독교인들, 특별히 개신교들이 보기에는 성경적 신앙을 따르려 했던 이들에 대한 박해로 해석했습니다.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함, 작은 뿔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는 구절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법이나 절기 대신 인간적인 정통이나 교회법을 강요하려는 시도로 이해했습니다. 역사적 정체, 뉴턴은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을 로마 교황권으로 강력하게 지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배워서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개종을 하신 그 띠오리가 재림교단에서만 독특한 그것이 아니고 재림교단이 생성하기 전 100년 전에 이미 이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뉴턴이라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가 이미 교황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놀랍네요. 놀라워요. 우리 교단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거를 쉐어를 해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네요. 아니, 네. 뉴턴이 계시를 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 당시에 와이프는 계시를 봐서 했다지만 뉴턴도 계시를 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1860년도면 엄청 1780년. 1780년. 1780년.
근데 그 계시라는 것은 어, 책이나 사람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연이나 통해 가지고 많이 주어졌어요. 많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를 하느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빛이 비춰지는 거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 빛이 주어졌지만 그 빛을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시간 다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다니엘 2장이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해석이 단 재림 교단이 교황으로 지정한 그 작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미 맞아. 이전에 160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틴 루터와 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미 벌써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뉴턴이 또 자기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서 그거를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 이게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교환권이다. 라고 했는데 그 세 나라를 없앴잖아요. 세 나라를. 그 왜 없앤 줄 혹시 아시나요? 자기 사상하고 틀린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됐었는데. 예. 예수님 그러니까 함께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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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서로만 이미 벌써 멸망을 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동로마가 아, 남아 있었는데 동로마에서 주장하는 거가 뭐냐면은 삼위일체설이었어요. 삼위일체설. 그러나 그 세 나라 멸망이 당한 세 나라는 그 삼위일체설을 어, 억셉트를 하지 않은 아리안파였습니다. 아리안파. 그래서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동로마에서 그러니까 그 교황권에서 이 나라를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동로마 황제한테 얘기를 해서 동로마가 이 세 나라를 차례대로 함락시킨 거가 이제 제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어, 어, 그래서 그 세 나라가 멸망을 당한 이 다음에 교황권이 굉장히 세어졌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 특별히 그 불란서의 황제 중에 한 명이 어, 법안권에 그러니까 교황권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을 시켰는데 그거를 다시 그걸 복권시켜 달라고 어, 불란서의 국왕이 신발을 벗고 눈 오는 날 법왕 앞에 와서 3일 동안 사죄를 했던 것이 역사적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를 멸망시킨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 7장에 있는 그 다니엘이 꿈꾼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강조된 거가 네 번째 아주 무서운 나라.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나온 작은 뿔이 행한 모든 새 뿔을 뽑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 그 이후에 교황의 권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해줬다는 그 일들이 아, 이미 벌써 재림교단이 생성되기 이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걸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아, 또 한 번 더 우리가 7장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심도 있게 더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예, 있는데 혹시 지났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저한테는 저도 다니엘서 공부하고 들어왔거든요. 80년도에. 그런데 이거는 내가 뉴턴 이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종식 장로님이 항상 늦게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다니엘서를 우리 공부하기로 결정한 다음에 저는 이 글 해석이 우리 교단에서만 해석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미 제가 이전에 그런 되어 있고, 우리만이 독특하게 로마 교황을 그냥 공격하는 아주 스몰 그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그렇게 장로님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 이거 제일 처음에 이거를 이 뉴턴 나오기 전에 뉴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이거 할 때에 다니엘서 7장을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이건 뉴턴 나오기 전에 예, 제미니한테 여쭤볼 때 예,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예, 내가 여기에 지금 내가 환성을 올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 계시를 보고 화이트인이 했다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영어로 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영어로 프린트를 해서 이거를 보내야 되겠다. 당장 보내야 되겠어. 이거를. 예. 예,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네,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영어로 된 것을 해서 그 사람하고 얼마나 내가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뉴턴이 먼저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 뭐 요즘에 우리 교단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왜 그 하늘에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올라가는 거 어느 생각 안 나네. 휴거, 이거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요일교회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 교단을 인정을 못하고, 그 와이프인이 그 유튜브에, 아니, 하여튼 뭐 와이프인 해갖고 뭐 배척하는 글이 너무 많이 올라왔나 봐요. 나는 보기도 싫은데, 어쨌든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그것만 보고 그냥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해줘야 할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지금 너무나 환호를 올리는 만큼 지금 그거를 맞아요. 보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림 직전까지 두 무리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근데 이 말씀 가지고요, 완전히 둘로 갈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아주 강하게, 강하게. 근데 이상하게 종교 가지고 나오면은요, 생명을 걸고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러냐고 말하다가 그냥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그냥 그러냐고 I understand 오케이 오케이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할 말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말을 갖고 아니, 제가 저도 이 개신교에서 이제 발행한 그 성경을 보면요, 그 해석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법안건까지는 비슷하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제대로 못하지 다니엘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 많이 같아서 법안건으로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지목하는 거를 이렇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아는데 왜 이 적그리스도를 계속 연결해 갖고 요한계시록까지 못 끌고 갈까 이런 의문으로 성경 그 해석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김종식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뉴턴이 이미 100년 전에 해놓은 그걸 가지고 개신교에서도 거기까지는 연구가 돼요. 아마 그런 해설을 올렸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가네요. 네. 그러면요, 김성식 장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강명숙 집사님한테만 보내지 마시고, 저희들도 전체, 한번 읽어볼 수 있게 여기에다가, 여기 카톡에다 올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수고스럽지만. 예, 그렇게 그러면 올려놓겠습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뭐 계속 제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일요일교회 다니는 분들도 또 그 빨간 거, 이 빨간 이 그 계시록에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붉은 말, 그 붉은 말이 적그리스도로 하고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아예 그냥 그 배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적그리스도를 다르게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저도 사실 그 적그리스도는 붉은 말로 제가 배웠었거든요. 여기 교회 들어오기 전에는.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처음에 들은 것이 머릿속에 담아져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1년 있다가 양쪽으로 교회를 다니다 제가 들어왔었는데, 내가 여기에 결국은 내가 안식일을 그거를 내가 인정을 못하고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제가 들어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계속 기도하고 이제 하면서 제가 더 이해가 갔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나에게는 이 너무나 내가 다시 이 뉴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네, 많은 좋은 말씀들 주셨는데, 일요일 교회에서도 그 다니엘서의 풀이를 우리 교회하고 아주 그 함께 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게 되면, 때와 법을 변개케 하는 거에 대해서, 예, 법을 변개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제거되고 아홉째, 열째 계명이 10개, 10번째 계명을 나눈 것을까지는 가는데 때를 변경한 거에 대해서는 얼버무리더라. 그 참 희한해요. 이렇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초점이 되는 그런 것인데 그거는 얼버무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뭐 거의 20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지켜온 것에서 떠나기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그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막 하면서 안식일 문제도 들어가갖고 그 안식일 문제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중에는 그 유튜브 밑에다가 이제 그게 어떤 일로 파손이 돼서 이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싹 빼서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참 심각한 문제. 그리고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박사님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안식 문제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는 더 이상 타치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안식일을 깨달은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참 하나님 안에서 뽑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특권을 진짜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가 뭐 야곱의 환란까지 오게 되면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나 이 천주교인들은 정말 그 교황을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신으로 섬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요일로 바꿨다는 것을 알고도 이 세계를 움직이는 교황이, 이 교황은 하늘의 명령이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저도.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아주 배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끝났거든요, 저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와이프는 책에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거기 갖고 논쟁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논쟁을 해서 들어갈 우리가 대화가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만뒀어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재민이가 이게 이렇게 해주니까 재민을 좀 더 많이 써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네, 오늘은 또 재민이가 두각되는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들 또 연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잘 다녀오시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장로님의 안전한 여행 또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오늘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이고 다음 주는 못 들으시는가요? 예, 다음 주일에 제가 못 들어옵니다. 그럼 다음 주 하고 또 그 다음 주는 들어오시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들어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제가 서부 야영회를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일요일 아침 일찍 출발했다가 일요일 날 내려오기 때문에 7월 셋째, 넷째는 제가 또 참석을 못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도 17일 날 나갔다가 29일 17일 날 제가 나갔다가 27일 날 제가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스 야행회를 이 로마린다 교회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가족들이 다 가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참석합니다. 일주 내내 참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방학할까요? 지난번에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야영회 기간에는 잠깐 쉬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7월 달을 야영회를 일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돌아오니까 두 일요일을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네. 7월을 20일하고 27일. 그러면 7월에는요, 둘째 주 한 번만 하고요, 세 번은 우리가 방학을 하고, 두 번째 그때 다니엘 7장을 우리가 한번 또 심도 깊게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7월은 좀 방학을 그럼 하죠. 네. 그러면 두 번째만 하고요. 두 번째만 하고. 네, 두 번째만 하고, 그러면 두 번째를 이거 7장을 다시 할 거예요? 네, 아니면은 7장을 다시. 다음으로 김정식 장로님이 안 계시는데 네, 제가 두 번째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들어요? 7월 두 번째예요? 예, 네. 그럼 그렇게 7월 첫 번째는 연휴고 7월 4일 연휴고 그러니까 두 번째 13일 날 개학해서 11일 날 돌아오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13일은 제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다음에 우리 7장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첫째 안식일은 연휴 그 다음 주 쉬고 두 예, 번째 7월 달에는 둘째 안식일 하루만 우리 같이 성경 연구하고 7월은 이제 방학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들 이번 좀 야영회 쉬셔야. 기간 중간에 그럼 이영순 집사님하고 정영희 집사님을 뵐 수 있겠네요. 네, 좋겠네요. 네. 강명수 집사님도 같이, 예, 강명수 집사님도 같이. 다른 분들 좀 많이 오세요. 나 준비할게요. 집에서 만날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님은 안 가실래나 모르겠네. 이창호 장로님도 오실 것 같은데. 그렇죠. 이창훈이 그쪽에 네. 가까이 계시니까 가실 기회가 더 좋으시겠네요. 따라줘도 올 거예요. 예. 그래요? 네. 좋네요. 아유,
아유, 목사님 부부도 안식일이라도 며칠이라도 오시지. 아, 우리 예. PUC에서 우리 이 그룹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습니다. 네. 아, 부럽네요. 우리 그 아이들 김태문 장로님, 아니 목사님하고 공희진 사모님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직 목사님,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요. 우리 예. 목사님이 또 휴가도 없고요. 엉뚱해서 메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섭섭하네요.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혹시 또 내년에는 그래, 해보죠 뭐. 저거 이사 안 가면은 PUC 가서 카톡으로 어디서 만나요? 이렇게 우리 연락을 예, 하십시다. 예, 예. 그렇게. 네, 좋습니다. 예. 식사도 오늘 한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하고요. 예. 예, 우리 그럼 오늘은 김대고 목사님 기도 마감 기도하고 끝냈으면 좋겠네요. 아까 못 푸신다 그러는 것 같았어요. 예, 윤 집사님께서 마이크를 켤 수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서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그 말씀의 깨달음대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인도하여 주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이 우주의 모든 운행이 정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고 굳은 그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모이고 있는 많은 모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복음선교반 또 이제 아, 아, 서부 야영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좋은 그러한 만남의 시간,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김정식 장로님이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을 떠나십니다. 모든 일정 속에 천군 천사가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고 또 평안한 또 기쁜 그러한 좋은 여행으로 주님께서 안전케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반생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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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